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래 몸이 말이죠. 막 이렇게 진동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 어떤 움직임이 생긴다든지, 몸에 열기가 막 올라온다든지, 안 그러면 막 냉기가 나온다든지, 몸이 딱딱한 걸 이제 감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물질적 요소라 그래요. 물질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은 정신 현상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뭔가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물질 현상이고, 이거 정신 현상이구나 하고 구분할 때, 그걸 이파사나 지혜라 그럽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매결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매결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일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정신 과정을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몸은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구분하는 것을 이게 이빠사나라고 그러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커지면은 이제 뭘 구분했는가 하면 생기는 것하고 사라지는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딱 아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상을 아는 거죠. 이런 무상을 아는 걸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대상은 생기면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딱 알아. 그래서 처음엔 정신과 물질적 현상을 구분하는 데 시작해서 이는 무상, 무아를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즉각적으로 분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해락하는 말 자체가 이게 분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거죠. 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럼 세속에서 분별하는 것을 지혜는 지혜지만은 이 절집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조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해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선해가 있고, 착한 해죠. 선해가 있고 악해가 있는 거죠. 악해요? 네. 악해가 있는 겁니다. 해라고 하는 거는 이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있다. 어떤 집이 있는데 내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주인이 언제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이 사람들이 집을 비울 건가. 그걸 비는 시간이 얼만가 다 관찰을 했다가 들어갈 때는 어떤 통로로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연다. 이런 걸 지금 계획을 딱 짜서 잘 이렇게 갈래를 쳐서 분별을 하는 거죠. 이런 분별은 뭐는 악해라 그럽니다. 피해를 주는 거죠. 선해라 하는 선은 이익을 주는 거죠. 선해는 어떤 걸 선해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그 파견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이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죠. 먼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가서 초당적으로 가서 초국적으로 가서 다 도와주는 거죠. 얘기하죠. 이런 건 선해라고 해요. 착하다 하는 거는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익을 주는데 뒤에 해가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도와야 되겠다는 잘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잘 분별해가지고 가서 딱 도와주는 선해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도 도와야 됩니까? 예? 우리도 도와야 됩니까? 네, 도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도와주는 건 기도 열심히 해주는 거. 그분들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죠?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하려면은 그것도 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모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기하자면은 선해락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가 지혜를 더 알려 그러면은 무지 상태가 어떤지 알면 돼요. 무지는 흐름멍텅하다든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든지 멍한 상태 또는 이렇게 정신이 어찌러찌한 상태 자주 이렇게 탁 잊어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전부 무명이라 그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A, B, C, D를 잘 구분 못하는 걸 얘기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전부 다 무명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성 해자에 마음 심자가 해성은 밝은 거죠. 마음이 환히 밝다는 거죠. 내가 잘 분별해서 환히 밝은데 내가 어느 문자를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지각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힘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사전 찾아보면 해 안에 분별이 들어간다 하는 걸 여러분 아닙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내가 체험해서 구별될 때 이런 구별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이제 지혜라고 그러고 그것이 밝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대상을 이빠사나 지혜로 계속 분별해 가다 보면은 진짜 분별할 대상이 없는 거죠. 무아, 공성을 탁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분별이 없는 지혜라. 그냥 무분별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분별지혜가 딱 오면은 그걸 근본지라고 합니다. 근본지혜를. 근본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 후덕지혜를 얻게 됩니다. 후덕지는 뭔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한 분별이 아니고 상대의 근기를 잘 분별해내는 걸 얘기합니다. 상대의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하는 톤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습관 이런 걸 제대로 잘 분별해서 그에 맞게끔 뭘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걸 후덕지라고 합니다. 그건 뒤에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근본지, 후덕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분별의 지혜를 가려면 우선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은 어느 문자를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는 분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해서. 이걸 분명히 잘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얘기하자면은 자 무명하고 이제 지혜가 있다. 요 두 개가 공통점으로 그게 있어요. 네. 무분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분별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의 분별은 좋은 거고, 예? 무명의 분별은 이거는 나쁜 거예요. 자, 무분별도 무명이 흐름멍텅한 무분별은 나쁜 거예요. 지혜의 무분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에도 분별과 무분별이 있고 무명에도 분별과 무분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가려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신령스러운 빛, 밝은 강명, 영원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성은 알. 근데 이 아는 알면 사방에 쭉 비추는 빛과 같아요. 빛을 비유로 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비어 있어. 그 비어 있어서 비어 있는 것은 생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스럽게 비추는 마음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게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넘어옵니다. 문이란, 들어가는 문이죠. 범부와 성인이 드나든다고 하는 뜻이 있으니, 이는 하택 성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 자, 알미란 한 글자가 묘한 온갖 이해를 드러내는 문이다. 중묘지문이에요. 지지일자 중묘지문은 하택성사가 얘기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불교는 잘 알다시피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종교다. 암.
이 알미 뭔가 하면은 이 알미에 의해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범부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알은 뭔가 하면은 분별의 알미 있고 무분별의 암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분별의 암에도 하나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무명이 있다. 그죠? 자, 무명의 알미도 자, 이게 이 무명의 알미도 두 개 있다. 뭐냐면 무분별의 지혜가 있고 무명의 무분별이 있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쫓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분별의 지혜로 가야 되고, 그죠? 무분별의 지혜로 가야 돼요. 항상. 근데 이 알미 왜 성인이 되는 길이고, 그죠? 하나는 범부가 되는 길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무명이 있다. 그러면 요 무명하고, 그죠? 요 무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범부로 가는 거죠. 범부. 그러면 알의 지혜, 이 분별의 지혜와 무분별의 지혜, 이 두 가지 길은 성인으로 가는 거죠. 그럼 됐죠? 배대를 요래 딱 치면 됩니다. 자, 그 알미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 말씀드릴게요. 지혜도 알미고 지식도 알미예요. 우리 알을 얘기할 때 이거 이제 잘 그걸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어요. 그 다 아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는 건데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식의 알면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의 알면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지식의 알면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서암 노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건 이제 일본의 와시다 대학을 아마 나오신 지성인이죠. 청년이 어느 날 산에 갔더니만 조그만 암자의 노스님이 깨재재한 노스님이 계시는데 물 깊고 빨리하고 참 하는 게 애처롭고 불교는 불교 불자도 모르는 그런 노스님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금방에 모셔다 놓고 불교 강의를 해줬어요. 예. 노스님이 그냥 아무 소리 다 듣고 있다가 그래 네가 나한테 불교 강의해 주는 거는 다 네가 남한테 들었어. 또 경전을 보고 나한테 한 얘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네가 체득한 네 불교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 그게 할 말을 잃어버렸죠. 이래가지고 뭐 경전이라든지 교수한테 들었던 이야기, 자기 불교는 없었던 거죠.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은 전부 다 그 불교는 지식으로 안 불교다. 시험에서 오는 지혜의 불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출가를 해서 큰 스님 되셨죠. 서암 큰 스님. 아셨어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요? 네. 난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지식은 말이죠. 많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왜 그럴까? 지식은 이 사물의 모양 따라 다 지식이 있는데
지혜는 이 사물이 차별하는 이 모양을 하나로 딱 깨뚫어 버렸다.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이 공통되는 알미 바로 지혜다. 이거를 통찰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알미 얼만큼 중요한데 내가 알면은 해결이 됩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행동하지만 알면은 그 행동을 안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호응에 꽃이 피는 것은 눈병 난 사람이 있다고 아무리 고집을 하다가 눈병이 턱 났고 호응에 보면 꽃이 없는 줄 알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눈병이 나더라도 눈병이 나 호응에 꽃을 보더라도 그 호응의 꽃은 진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면은 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올라왔다. 아, 내가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내가 딱 알면은 거기서 다 벗어나. 근데 이 안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깨달음도 정변지라 해가지고 바르게 들어아는 알지자 씁니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알지자하고 이 지혜지자하고 요 차이점을 얘기해요. 요 지혜지자는 성인에게만 통하고 이 알지자는 범부와 성인에게 다 통한다 이랬습니다. 이 알미락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바르게 알든 삐뚤게 알든 안닥 하는 그 자체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자는 성인에게도 통하고 범부에게도 통합니다. 그럼 지혜지자는 성인에게만 있고 범부에게는 없다. 이건 이제 보죽국사께서 하신 이야기. 아주 멋있는 갈래를 멋있게 쳤습니다. 근데 스님 그 결론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 지식적인 알미 있기 때문에 지혜의 알미 터득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저 알면 범부에도 통하고 성인에 통하는 알지자가 들어가죠. 네. 그 알지자는 뭔가 하면 지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게 알든 네. 바르게 알든 알 자체는 마음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알미 하나가 뭔가 하면 깨달음을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보죽사께서 그 얘기 하시죠. 그 둘이 다 필요하다 얘기죠. 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네. 쉽게 말해가지고 지혜는 몸통이고 지식은 팔다리? 예, 팔다리.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예. 아, 그 다음에 자, 이름도 없었고 예, 모양도 없었느니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여 이제 끝맺음 하는 거죠. 알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중생에게 한데 얽혀 있는 모든 시비와 갈등을 한마디 말로 모조리 타파하여 버렸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에게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래서 둥근 원을 탁 그려놓고 습가도 몰랐더니 가습이 어떻게 생할 수 있냐. 이런 게 앞에 딱 나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면은 알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 말 다 모두 타파해버렸다. 모든 갈등들을. 그러나 정각 끝에 한 가지 알미라고 한 가지 암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알미죠. 그 가운데 온갖 수행을 들어 보이고 있는 것이 마치 세소의 고전 중용이 하나의 이치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여 중간에서 온갖 것들을 얘기하라 하다 마지막에 다시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뭐 세속에서만 중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시작에서 하나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온갖 수행을 들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뭐 가나스만이 아니고요. 어떤 수행이든지 알면서 시작해서 알면서 끝난다 이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자, 이파사나 수행은, 아니, 사마타 수행이 집중 영상이잖아요.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해가는 수행도 그게 알미 문제. 그 알미 없으면 집중 못하죠. 그리고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잘 분별해내는 것. 이 대승 기신론에서 말하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걸 이파사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듯이 분별하는 것도 알미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이 알미시에서 알미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든지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알미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도 알미고 그 결과도 알미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자비를 내셔도 알미입니다. 예. 상대에 대해서 내가 자비심을 낸다 하는 건 상대를 모르면 어떻게 자비심을 내겠어요?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알면 최종적으로 이제 알면 신령스럽게 아는 암. 예. 그게 공정영지. 예. 그게 지혜입니다. 예. 공적하는 거는 예. 고유할 적자 쓰죠. 신령스럽게 아는 영자의 알지자는 그건 공적에다가 주관객관이 텅 비어 사라지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암만 딱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 알을 로료상지라 해가지고 분명해서 항상 아는 알미니까 사라지지 않는 알미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대제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에 따라 표현한 말이네, 결국.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정영지가. 자, 그 다음에 지혜라 하는 두 자는 그래 알르말이죠. 이런 알르말이란 올바른 불법을 깨치는데 커다란 해악이 되므로 279페이지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들어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택 스님이 조계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겠어요?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죠. 조계의 맏아들이 되지 못한 것도 해능 스님이 맏아들이 못된 것도 이 알름아리 때문입니다. 알름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알지자, 이 알물 들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알름아리를 취급해버리는 거죠. 개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체로 온갖 예를 들어 종지를 밝혔으나 이런 눈푸른 달마 스님을 조롱한 짓이로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할 것이냐? 형청다리 발과 강산이 고요한데 저절로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반 놀랍도다. 자, 하택 스님이 알지자가 모든 들어가는 문, 그죠? 뭐라 했습니까? 묘한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중묘지문이니까 알지자가.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분명히 바른 말인데 이걸 왜 알르말이라 했을까? 아시는 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도 필요 없다 그 소리는. 어느 다른 말까지도 필요 없다. 그래요? 네. 비슷한데. 제 중생이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 때문에. 이 지지일자 중요 지문이라고 한 거는 바로 이렇게 탁 가르쳐 준 거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지지일자 중요 지문이라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르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같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함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아라한의 향기를 아직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거마저 놓아버리라. 그런 지지일자 중묘진문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알았으면 이거마저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지 못하면은 이것도 뭐가 됩니까? 알르마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가에서는 공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공성, 불성하면 거기에는 개념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지일자 중묘진문도 의미로는 개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은 화두란 말을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화두를 개념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화두라는 말은. 왜 불가능하면 화두라고 하는 말머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생각 이전이라 갖고 있는 거는 뭐면 생각 이전이 그 자리를 지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두라고 하는 의미로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리키는 데만 바라야 돼. 그 자리에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럼 그 자리를 개념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화두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런 알른말이를 다 척결해버리는 말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창구에 들어가는 게 화두 창구입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른말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배탄 말이 감탄사는 형천 달이 밝아 강산이 고요한데. 형천 달이 밝다하는 뭡니까? 비추는 마음 조죠 조. 네? 비추는 마음에서 강산이 고요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번뇌가 없다. 응? 저절로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랐다. 자, 저절로 터지는 웃음소리는 또 뭐예요? 깨달음의 소리. 저절로 터지는 울음소리는 예, 그건 뭐 가식이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예. 그죠? 천지가 놀랍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놀랍다 하는 말은 뭐예요? 논란조차도 천지는 뭐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 하늘, 땅을 다른 말은 뭐예요? 그냥 공간. 그냥 빈 자리 그 자리. 천지라 하는 것은 맞죠? 우리 살고 있는 세간을 얘기합니다. 저절로 터진 웃음소리에 그만 여우 같은 의심하는 거는 그라든 늑대 같은 말이 탐욕 성냄 같은 이런 번뇌망상들이 다 놀래 자빠져버려요. 도망갔어.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사자구와 같은 것이죠. 그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주간 객관이 텅 비고 비춤만 있는 이 세계에는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도 아무것도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니다 내다 그러면 뚫고 싸우고 하는 이 세계야. 그런 세계를 탁 보면서 허허 하고 이제 웃음소리 한번 탁 내는 거지. 그런 얘기야. 이게 수산 스님의 시 내용입니다. 자, 발문 봅니다. 승가기감은 조계 노화상 태연 큰 스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슬프게도 약 200년에 걸쳐 오늘의 일까지 부처님 법에 날날이 세태여 참선과 교학을 하는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학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문자 찌그기에 맛을 들여 부질없이 바닷가에 모여만 셀 뿐 대소성을 막론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스스로 깨치 들어가는 길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리켜 깨치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때 깨치 들어갈 때 마음을 가리켜 깨치 들어갈 때 뭘 사용합니까? 화두락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참선을 어떤 삼는 사람들은 스스로 천지는 성품만 믿어 도를 닦아 깨칠 것이 없다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발심하여 점차 온갖 행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한다. 자, 요 말이 참 중요한. 스스로 천지는 성품만 믿어 도를 닦아 깨칠 것이 없다는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건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무지 찌들일 때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상을 이해한 뒤에 있어야 비로소 발심하여 점차 온갖 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함. 예. 부처님 세상을 이해한 게 아니고 부처님 뜻을 뭐 이해한다든지 뭐 이러면 졸론지 뭐 부처님 세상 따로 있는 같이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럼 부처님 세상에 있으면 중생세간도 있어야 됩니까? 깨달음. 그래서 자 점차 온갖 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과 교가 어지럽게 뒤섞여 모래와 금을 가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원각경에서 중생은 본래 부처님이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본드 미혹에는 깨달음이라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인과를 부정하여 완전히 무시한다면 바로 삿된 소견을 갖게 되고 오랫동안 닦아 무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참성품이 망념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영원한 참성품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삿된 소견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습니다. 부처님의 도가 바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을락 말락 이어지니 마치 하늘의 머리카락으로 천근의 무게를 달듯 그 명맥이 그 땅에 떨어져 이어갈 길이 없습니다. 앞이 200년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조선이 건국하고 난 뒤에 200년이고요. 얘기하지만 다행히 우리 노스님이 서산에서 10년 동안 바쁘게 공부하며 틈틈이 50여 권의 경전과 논소 어록을 보시다가 짬짬이 요긴하고 간결한 말들이 있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절 몇몇 제자들의 공부에 대해서 물으면 이 내용들을 가르치며 한결같이 양떼를 몰듯 넘치는 사람을 눌러주고 뒤떨어진 사람을 호되게 책지질하여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스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간절하였지만 몇몇 둔하고 의석은 사람들이 법문의 수준이 높고 어렵다고 까탈 부리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까탈 부리면 안 됩니다. 마음 같은 사람. 정말이에요. 노스님께서는 그 의석음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각 구절마다 주의를 달아 차례차례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글들의 내용이 하나로 쭉 이어져 뜻이 잘 통하니 8만 대장경 여종과 5종파의 글은 모조리 여기에 다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마다 이치에 맞고 구질구질 종교의 은함이 없어 이에 편협했던 사람은 운만해지고 막혔던 일은 시원스레 통하게 되니 참으로 이 글은 성가교의 본복이라고 할 만하고 부처님 법을 알고 실천한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스님께서는 늘 이 공부에 대해서 한 말씀 방구질이라도 마치 칼날림을 걷듯 문자로 기록될까 염려하였으니 어찌 이 글을 세상에 널리 알려 당신이 솜씨를 내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불임 문자야 충실한데 어쩔 수 없이 미혹한 제자들을 위해서 내놨다 이런 소리예요. 보원 스님이 이 글을 정사하고 의천 스님이 교정을 하니 정원, 태상, 법륜 스님들이 머리 숙여 절을 하며 전에 없던 훌륭한 글들이다라고 찬탄하였습니다. 저도 찬탄합니다. 왜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 성가기감을 교재로 쓰지 않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만일에 이제 기본 선언에서 제가 부문 요청이 오면 이 성가기감을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이 항상 수중에 있던 돈을 털어 목판을 새기고 이 글을 세상에 알려 큰 스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바다 속에 들어가 용의 구슬을 찾고 귀한 산호를 캐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육지처럼 자유롭지 않으니 물만 바르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헤엄쳐가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안 한다 이게야.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추려낸 공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껴줘준 노선님의 은혜야말로 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설사 천번 만번 뼈와 살이 으스러지도록 이 목숨을 바친다. 어찌 노선님의 은혜를 털끝만치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 밖에서 이 글을 보고 들어도 놀라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받들어 읽고 보배를 산다면 참으로 천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천년 뒤만 되겠습니까? 네. 세세세. 그렇죠. 만려 기묘 1579년 봄이네요.
조계존 유선 유정 구결의 절하고 상가 발문을 쓰다. 자, 이 유정 대사는 스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유정 대사는요. 이 스산 스님 일대기도 뒤에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스산 대사 일대기입니다. 스산 대사는 범죄의 수정이고 호가 칭의이다. 예. 저 헛자 돌립니까? 나 갑좀 돌리자니. 예. 평안도 양변 묘함산이 많이 살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스산대사라고 불렀다. 또 금강산 백화암이 기거한 인연으로 스스로 백화도인이라고 불렀고 성교 양종 판사의 자리를 사임한 뒤에는 태은이라 하였다. 스님은 조서 중조 15년이 1520년 3월 26일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데 없는 스님의 충명을 알아본 골 사또가 서울로 데리고 가 성균관에 넣어 주었다. 그때 나이 12살이었다. 15살 때 여행길 지리산에서 중인 장로를 만나 불경을 배우고 영관대사에게 3년간 참선 지도를 받았다. 그 뒤 3년 만에 깬진 바가 있어 개송을 지었다. 소축새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니 눈 가득히 봄빛이라 온 산들이 고향 동네. 네, 온 산천이 고향 동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때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본성의 자리를 고향이라고 합니다. 타향살이는 뭡니까? 번뇌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튿날 머리를 깎으면서 또다시 개송을 지었다. 예. 원래 뭐 성균관에 들어갈 수제니까 글 짓는 건 별거 어려운 게 없어요. 물을 길러 돌아오다 뒤를 한번 돌아보니 푸른 산인 첩전상 중 그 둘레에 흰 구름 차라리 한평생을 바보 천치되을지언정 금문자에 속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문자에 속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안 되리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수행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문자를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그는 전부 다 뭡니까? 가상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 하고 다짐하는 말이죠. 중인 장로를 양육사로 영관대사를 법사로 삼으니 그때 나이 21살이었다. 8년 뒤에 어느 날 도반을 찾아 나문을 지나다가 무인이 낫다 웃는 소리 크게 끼치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지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네. 머리는 백발돼도 마음은 그대로로. 이게 진짜죠. 어릴 때 마음의 지금만 그대로예요. 이건 능경에서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옛사람이 일찍 읽었는데 지금 듣네. 이 자리에 닭 우는 울음소리. 대장부가 해야 할 일 남김없이 맞춤을 하고 닭 울음소리가 4개가 되었어.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닭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을 본 거죠. 자기 마음을 딱 봤더니 어릴 때 내 마음이나 지금의 내 마음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백발돼도 마음은 그대로다 하는 말이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죠. 예. 뭔가 이해되시죠? 네. 강사를 잘 만나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신 있게 본데 있던 깨달음을 얻고 나니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 다만 이쁜 달리 없고 천만금 가치 있는 보배로운 대장경도 본시부터 알고 보면 글자 없는 텅 빈 종이.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을 깨치고 나니까 대장경은 알고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 서울로 올라와 성과에 붙으면서 성교 양종 판사로 있다가 얼마 뒤에 사임하고 주장자의 몸을 맡겨 북으로 묘향산 남으로 두른산 등 여러 산에서 머물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이때 여기서 유명한 삼몽시와 향로봉시를 지었다. 자, 아주 멋있는 내용 나옵니다. 주인의 꿈을 객에게 말하고 객의 꿈을 주인에게 말하니 지금 2가지 꿈을 말하는 저 나그네 어저버 그 또한 꿈속 사람이로다. 자, 주인과 객은 주관과 객관이죠. 주관, 객관을 아는 이 마음도 나그네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관과 객관도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졌다 그러면 아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죠. 예.
요건 비슷한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유가 없다라 하는 건 아니까 무도 없더라. 유무를 인식하는 암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유무를 인식하는 이 두 가지 유무가 부정되니까 이 알을 유무로 인식하는 것도 부정되더라. 이건 어디 나옵니까? 중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뒷날 모함을 받아 향로 봉시가 임금을 모독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대사의 인격과 성품이 도리어 임금을 감동시키고 이 일로 임금과의 교분이 더 터지게 되었다. 말썽이 되었던 향로 봉시는 이러하다. 온갖 나라 큰 도시들 작은 개미집과 같고 영웅 하늘 아래 영웅홍을 하루살이 촉팔이다. 달빛 밝은 창가에서 누워 맑은 하늘 보니 솔바람 맑은 소리 온갖 풍경 끝이 없네. 자, 온갖 나라 큰 도시 작은 개미집과 같다 하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모함을 했겠죠. 그렇지만 깨달은 도의를 보면 정말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개미집과 같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님은 이런 세세의 늙은 몸으로 성명을 일으켰다. 8도 16종 도청섭이란 지체로 여러 곳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서울을 탄원하여 임금이 돌아오시게 한 뒤 스님은 제자 4명과 처형 2사람을 청구하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 4명과 처형에게 법을 안 전하고 평양 은gin선사에게 법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스님은 전쟁에 나간 장수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법이 그쪽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금강산, 지리산, 묘황산 등 여러 산을 오가며 지내는 항상 따르는 제자들의 1000명이나 되었고 그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70여 명이나 됐다. 1604년 선조 37년 1월 23일 아침 서한대사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향산 여러 암자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신 뒤 원적암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위를 갖추어 불전에 분향한 다음 스스로 붓을 두고 당신의 진영에 이렇게 적었다. 80년 전 그대가 나이더니 80년 뒤에 내가 그대로구나. 이 말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나 어릴 때나 나이 들은 때나 똑같은 그대로다. 마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조용히 열반에 드시기 전 결과봐 가보자 하고 다시 임종계를 지었다. 이리저리 시비하던 온갖 생각들 붉은 화로에 떨어진 눈송이 한 점이라. 붉은 화로에 떨어진 눈송이 한 점이라 하는 거 어때요? 붉은 화로에 이 생각들이 떨어지면 단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붉은 화로가 뭐예요? 아니다. 원래 본성 화로 이 눈송이라 하는 거는 생멸하는 마음이고 화로는 불생멸이에요. 생멸과 불생멸의 마음이 이렇게 랑데부 수 없죠. 서로 상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탁 만나면 불생멸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붉은 하루에 떨어진 눈송이 한 점이라 이렇게 합니다. 진옥소가 강물 위로 걸어가는데 땅이 거지고 홍이 무너지도다. 자, 진옥소가 강물 위로 걸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는 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예, 진옥소가 강물 위로 걸어가면은 발자국도 없죠. 강물도 진옥소는 어때요? 없어지죠. 야, 그걸 잘 아시네. 이 성가에서는 중요한 뜻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땅이 꺼지고 홍이 무너지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처음과 끝이 없다. 응? 처음과 끝이 없다. 하늘하고 뭐 땅을 그렇게 보는 거. 그거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개념이 살아. 땅이고 허공이고 따질 필요가 없는 관계가 돼. 예. 땅이라든지 홍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분별망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땅이 꺼지고 홍이 무너지도다 하는 거는 모든 번뇌망상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스산대사의 저술론, 성가기감, 성교석, 성교결, 문수담, 청어당집 등이 있다.
딱 끝. 스님 감사합니다. 예, 이 승가기가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실 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게 그 아시다시피 중론을 강의하는데 중론은 자 말씀드릴게요. 중론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은 진옥소가 강물 위를 걷는 참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논리대로 가면 끝에가 아무것도 참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멋있으면 가는 건 있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중론 강의는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아무 재미도 없어. 그래 잘못하면 여러분들 좋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게 중론 강의를 듣고 제대로 알면 이제는 확 밝아져가지고 뭘 보는지 다 알겠어.